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는 계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이라는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다. 매우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렇게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매우 개인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일입니다. 말하자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죠.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그런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이 이 암나귀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 그 외모만 준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사울이 변하고 또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였지만 사울이 이 당시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울이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을 때 사울에게 이르러서 사환,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를 찾으라 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암나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두루 찾으러 다녔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아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3번 있는 게 아니라 4번이 있습니다. 두루 찾았다는 것을 4번이나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사실은 아버지 기스가 얘기한 말이 이게 참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암나귀를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암나귀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이 나귀는 그 왕이 타는 짐승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당시에도 매우 귀한 동물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동물이 갖고 있는 가치를 떠나서 세상의 동물이 어디에 가서 그걸 찾는지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순종해서 종 하나를 데리고 두루두루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울이 매우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알림이라는 지명은 문자적으로 여우나 자칼 같은 들짐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알림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은 매우 여우나 자칼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예상할 수 있죠.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부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두루두루 암나귀를 최선을 다해서 찾으러 다녔다. 매우 순종적이고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대충 하고 아버지 도저히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예쁜 것이죠. 일의 성취를 떠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귀하고 참 이런 사람이 보고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일의 경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가 암나귀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걱정할 판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경중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포기할 줄 아는 것, 어느 시점에 되면 접을 줄 아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를 헤아리는 효성이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또 이제 또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은 늙은 아비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맹수나 도적대가 출몰해서 혹시나 아들을 걱정하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아비를 생각해서 돌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지, 한자어로 양지, 살피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 5절의 말씀은 이 사울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양지, 살피어 헤아리는 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어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노모가 아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 아들이 그 노모가 계속해서 자기의 발을 씻겨 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효도인가? 아니면 나이 드신 부모가 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황스러운 일이니까 어머니 이 일을 좀 하지 마시라고 말리는 것이 효도인가? 어느 쪽이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면 늙은 노모가 발을 씻긴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하지 마시라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어머니는 자식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양지, 살피어 헤아리면 늙은 노모가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효도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사울은 바로 아버지 기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찾고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지하는 살피어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울이었다. 이 짧은 구절 하나에서 이 사울이 됨됨이가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 학교에 신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학교 폴리스가 학교 총장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Godly man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돋보이는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종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독선적인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종은 책임이 없죠. 이런 얘기 굳이 안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안 들으면요. 밑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얘기 안 해요. 자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종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울과 종의 관계가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이고 이 종 역시 매우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열린 사람이 될 때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창의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사울은 매우 훌륭한 그 리더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창의적인 생각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소통이 되는 곳에서만 창의적인 일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랫사람이 얘기하거나 좀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얘기하면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에게 그런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하고, 그렇죠. 큰 코 다친 적이 있죠. 제 개인도 가만히 보면 이런 시간들이 다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소통하지 않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요즘 병세가 좀 호전되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냐? 그거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통일성만 있는 교회, 무료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고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다양성만 있는 교회는 중구난방이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일터도, 교회도 두 가지가 있을 때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통일성은 본질에 있어서의 통일성이고 다양성은 비본질에 있어서의 다양성이죠. 다채로운 색깔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되는 공동체가 다양하고 통일적인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이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가는 과정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물 길러 온 소녀들을 만나서 이제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지금 사울과 사환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거기 마침이라는 말이 있죠. 마침. 이 만나는 과정을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마침과 우연이 있냐는 것이죠. 공교롭게 나귀 한 마리가 없어지고 사흘 동안 헤매고 마침 소녀들을 만나고 또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그저 우연의 연속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백성이란 말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3번 하고 계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8장 8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에서 구해온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다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이것이 교회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백성, 심지어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요, 내 자식이요, 내 성도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는 마음. 이 마음 갖기 참 어렵지만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백성이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남이가 내 백성이다. 좀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이 갖고 있는 또 결정적인 장점, 그것이 최고의 사울이 갖고 있는 미덕은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킹메이커입니다. 킹메이커. 선거철만 되면 킹메이커가 있죠. 예전에 한국에도 김윤환 씨가 킹메이커라고 했는데요. 킹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꽤나 있었을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나 좀 어떻게 좀 뒤 좀 봐주시면 왕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울은요. 암낙이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러 왔고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라요. 무지하다 싶을 만큼 이 사울이 순박한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없고 또 자기 그릇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순박한 그런 사람이었죠. 매우 겸손한 사람.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왕으로 밀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 가지고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을 세울 것을 백성이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셨지만 사무엘이 자기 사람, 왜 측근이 없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이 사울은 권력욕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포기할 줄 아는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종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마음, 이런 등등의 마음이 오늘 짧은 본문에서도 이 사울이 외모만 준수한 것이 아니라 속도 참 준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울이 이 말로가 참 좋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울의 여러 가지 모습은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왕의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왕의 자질이 보인다. 이 성도님과 제가 이런 그 면모를 갖춰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전화 위복입니다. 나귀 한 마리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들 가운데서도 아마 감섭하시고 섭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잃어버린 것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때 당장에는 무엇인가 얻은 것 같은데 그것이 더 큰 손실의 원인이 되는 일들도 우리는 참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잃고 얻는 것은 삶의 정상적인 한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잃음을 통해서 어떻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얻었을 때는 더 어떻게 겸손하게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잃고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잃고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이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잃었을 때 낙심치 않고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